해외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기 전이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였는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해외여행할 때 여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듯 경험하고 누리려면 땅에서의 여권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믿음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모든 믿음이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실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누리는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단어적으로는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돈이 없는 자에겐 돈이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엄밀히 이걸 더 설명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1장 1절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쭉 써내려간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시기도 하셨고, 그분의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데, 복음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도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살아내신 삶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가르치시는 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뭐를 가르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뭐 했어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이제 풀어서 설명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친 이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장로들의 전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이제 5, 6장에 5, 6,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크게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다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들을 해석할 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더 잘 설명하고 율법의 이 기반을 이루는 율법에 흐르는 정신을 설명하셨어요.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가르치잖아요. 교회에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거를 깨달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물론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은 주일이죠. 그러면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주일을 성수했느냐? 여러분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일을 지켰니 못 지켰니? 여러분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주일을 못 지켰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주일을 안 지켜본 적이 없어서 성경대로 주일을 지켰는지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키라고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이 시간에 못 왔다. 그래도 내가 그 주일을 못 지킨 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일요일날 11시에 세롬중앙로 47 401호에는 못 왔어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내게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실 때 기뻐하시는데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잖아요. 여기 와 있다고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구원받는 건 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오려고 합니다. 못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아파하고 다음에는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못 왔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지켰니 안 지켰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니까 산상수훈 끝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을 마치시니 즉 가르치기를 끝내셨어요.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 나왔을까요?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었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목자교사 훈련하는 그 교재에 보면 참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저도 지난 목자교사 교육 때도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을 보면 제가 가짜다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과연 나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가르치고 있느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켜 행한 건 문자적으로 지켜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역하실 때 율법학자들과 제일 많이 부딪힌 율법 규례는 뭘까요?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 규례. 안식일 규례를 놓고 보면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밀밭에 있는 밀을 훑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부분도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데 제자들이 그 밀밭에 있는 밀을 훑어서 먹은 것을 이 율법학자들이 봤거든요. 이런 것이 시비가 되거나, 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야, 병 고치는 게 꼭 안식일에 해야 되냐? 다음 날 하면 되지? 라는 주의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병든 사람, 정말로 사단의 그늘 아래 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 사람을 해방케 하는 것은 안식일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러한 사역들을 시작하시는 게 이제 공생의 시작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공생애, 드디어 메시아로서의 공적 활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첫걸음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가서 40일을 지내면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뭐냐면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선포하셨다고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15절에 선포된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간단한 명제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와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문장은 같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곧 오세요. 자기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시간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온 것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이때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이게 체험되어질 사람들에게 이미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긴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 안 했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만약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의 선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게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진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 경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관람용이죠. 예수님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신 부분이 있는데 공적 활동을 하시는 중간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교묘히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논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더욱 권위를 나타내시게 되죠. 또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이제 또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함했어요?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저런 일을 한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설 수 없다. 서로 싸우는 나라는 무너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심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여러분, 공적 활동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이 선포를 언제 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다고요? 마귀에게.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때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비유적이고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어쨌든 당시 군인들이 무장했던 이 전신갑주 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건데 싸울 때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칼이죠, 칼. 근데 그게 누구의 칼이에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처음 들으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데 여러분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언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진짜 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외웠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은 뭘로 물리치신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지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나서, 사탄이 물러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회개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건 이미 임한 거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마귀를 물리쳤으니까. 여러분, 그냥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귀신을 물리치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미 임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도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회개가 먼저 나와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죄라는 걸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유산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갑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게 타락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죄고 타락이에요. 먼 타국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 시선이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통치가 머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서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타락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여러분 타락, 죄입니다. 거기서 내 맘대로 살죠. 돈이 있을 때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돈이 떨어지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힘들죠. 그런데다가 그 살던 땅에 기근까지 덮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심이 더 박해져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설명한 건데요, 이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즉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장 기피했던, 가장 천시 여겼던 직업입니다. 즉 그들의 사고로 가장 비천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까지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오늘날도 사회에서 여러분 천시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직업을 구분하는데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직업들은 주로 어떤 직업이에요?
페이가 낮은 직업이에요. 몸은 고된데 페이는 낮은 직업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기피하다 보니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 천시하는 거죠.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지금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배고픈 자리, 일을 하는데도 그 페이로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에 보면 돼지에게 주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축사에 가서 짐승한테 주는 사료라도 조금 닦으면 먹을 만하면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비유로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제서야. 뭐라고요?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게 지금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아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염치가 있지 아들로 말고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유산까지 받아갔으니까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위는 부자의 연을 끊은 거죠. 그러니까 염치가 있죠. 자기가 부자의 연을 끊어놓고 배고프다고 가서 아버지 나 아들 왔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품꾼은 굶주리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그늘로 가서 배라도 불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제서야 깨달아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20절에 가면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여러분, 뉘우치였으면 돌아섰으면 아버지께로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즉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살면 안 되지, 여기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야지 하고 가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을 믿는 믿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버지 나라에서, 즉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진짜 내게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여러분, 이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말한 건데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어가는 이유, 성도들이 이전 성도들에 비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데 무기력하게 된 이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필요한 거예요. 즉 회개할 때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는 회개가 일어나지가 않죠. 복음을 인정해야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자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공생애를 살면서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을 위해서 제자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려면 제자들이 누구의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가끔 믿음 없음을, 믿음 약함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널 일이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너무 바쁘게 사역하시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죠. 그러니까 배 끝머리에 가서 주무셨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게 됐어요. 풍랑이 얼마나 셌던지 제자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서 깨워요. 깨우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깨우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지금 이 위기,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 그 믿음은 그냥 위기 때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는 물론 결국엔 경험이 되지만, 위기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 떨다가 구원해 주는 것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벌벌 떨다가 마지막에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예수님 믿는다고 오케이 살려줄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건 마지막 날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복음이에요. 마지막 날 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간청을 흔들어 깨우고 간청하니까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미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 이 목적은 풍랑을 잔잔하게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교훈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슨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두려워한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풍랑이 있어도 잠을 자실 수 있는 믿음.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아직 다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진 사명이 아직 남았는데, 풍랑이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풍랑 앞에서 죽게 만드실까? 아니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면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몰아세웠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밀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면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밀치려고 다가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밀려고 오는데 예수님은 혼자인데 자기를 밀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쑥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져서 예수님이 유유히 빠져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홍해처럼 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의 길로 가고자 하시는 그 당당함, 그 떳떳함 앞에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하게 돼서 예수님이 너무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오니까 물러서게 된 거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안주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건 물론 이전의 삶의 방식,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더 좋을까라는 걸 따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무 안주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을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풍랑에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면 풍랑을 반석으로 삼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찾더라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지만 어려움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나의 사명은 뭘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거기에서 더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즉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될 때, 그거는 소유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면, 나온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생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밖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 다시 들어가면 돼요. 돌아서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고, 찬송가 가사로 바꾸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